제가 한 달간 안식을 하는 바람에 바빠졌어요. 이제 16장 하는데 가만히 세워보니까 한 4개가 남아. 그래서 이게 압축해서 한 주 동안 본문을 좀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본 목사님이 본문 읽을 때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부자에 관한 교훈들이 한 3-4개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앞 주제별로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본문 이야기. 다른 제목으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설명하기 전에 이제 배경 설명을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난주 우리 15장 다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5장하고 16장의 이 본문들이 서로 딱 짝을 이루고 있는 본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청중이 달라요. 15장 이야기는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로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나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 일말의 자비심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물론 이 제자들이란 12사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잔치집에서 나오니까 일단의 무리가 좀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지만 정말 순진하신 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15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희들은 살지 말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걸 아시고 한마디로 어둠에 속한 이 세대의 세상 자녀들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온갖 머리를 쓰고 기술을 하는데,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도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불의한 재물 가지고 장난친 이 사람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버리는 그 지혜, 그 기술, 생존 기술을 좀 본받아서 너희도 좀 그렇게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무식하게 좀 복음 전도하지 말고 좀 지혜를 짜서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오늘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줄거리를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을 한꺼번에 보고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됐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주인이라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성경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이 부자를 부동산 주인일 것이다. 토지를 많이 가진, 토지라는 부동산을 말하는 토지 재벌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재벌이거나 건물주거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에 해당되는 부동산하는 토지 관리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스는 이제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이거든, 헬라어로요. 집이라는 단어에다가 관리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도 보고 우리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맡아서 지금 관리하는 사람인가요? 복음을 맡아서. 복음의 청지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지기는 다른 사람 제사를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리를 잘해야죠. 잘해죠. 건물 관리인이 청소도 안 하고, 지 맘대로 해볼래 하고, 이럴 때 해볼래 안 뒀네? 하고 산다면 어떤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청지기가 그런 존재입니다. 건물 관리쯤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건물 관리인은요,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킬 의무는 없어요. 있는 재산 잘 관리하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재산 증식까지 해야 될 책임을 맡았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자산 관리 아니면 주인에게 고용된 CEO,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죠? 전문 경영인쯤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지기는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수준의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그거를 2달란트, 3달란트, 10달란트로 불려야 될 책무를 진 그런 중요한 직무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지난주에 우리 탕자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아들처럼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기는커녕 불리기는커녕 다 낭비하였다. 1절에 보니까 허비했다. wasted 영어로 된 이 단어는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돈을 낭비했다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탕진한 거예요. 주식 좀 맡겨서 잘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깡통 주식을 만들었다. 참 주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이런 일들은 처음에는 깜쪽 같아서 주인이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든 잘 눈치를 쉽게 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교묘하게 주인의 토지를 임대한 자들로부터 임대를 받아 그 일부를 슬쩍 한 것이에요. 아무튼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청지기를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왜 내 재산이 불어나기는커녕 다 줄었느냐 하고 문책하였습니다. 소위 부실 경영을 한 전문 경영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청지기의 죄가 명백해지자 주인은 그를 해고하고자 후임자가 그 일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반환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오늘 16장의 주인과 15장의 주인의 차이입니다. 12장의 주인의 차이입니다. 12장으로 가볼래요? 12장의 주인은요. 이 등불을, 잔치집에 등불 켜고 있으라 했더니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종을 어떻게 혼을 내고 있냐? 46절 봐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게으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에 처하였어요. 신실하지 않는 자에 받는 벌이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엄히 때고 감옥에 보내는 주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16장의 주인은 굉장히 우리 노사장님처럼요. 굉장히 넉넉한 덕과 아량을 갖춘 인물이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보내야 돼요. 돈을 탕진한 종을 말이에요. 매를 안 대고 감옥에 안 보내고요. 심지어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주인이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청지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12장 주인과 16장의 오늘 본문의 주인에 비하면 오늘 주인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노 사장님이 참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제가 그때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참 그래 늘 인자 모습으로 웃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만 참 따뜻한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좀 너그럽다, 인자하다, 아량이 참 도가 넓다, 이런 점 인품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요, 바늘 하나 꽂을 때 없을 만큼 인색하거나 해량이 좁거나 까칠하신 그런 인생 좀 살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삽시다. 예? 그래서 좀 얼굴도 좀 펴시다. 인상들이 다 굳어가지고요, 참이 걱정스러워요. 인상이 굳은 사람 보고 첫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만다행으로 해고를 통지받은 이 청지기는 떠나기 전에 필요한 정리를 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좀 잘못해도 좀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어떤 기회를 줬습니까? 장부들을 넘겨주기 전에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장부를 고칠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주인이요,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나옵니다만 이 주인은 평소에 이 청지기가 매우 명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기회를 주면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것이 아니냐. 근데 핸드릭스는요,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여기서 어떤 점을 주목하라고 하냐면 부실 경영의 죄목으로 청지기가 지금 주인한테 신문 받고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청지기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교훈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쁜 놈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증거 대봐요 하고 목춤을 돋구면서 자신의 결백하다고 주장할 겁니다. 누구처럼, 요즘 누구처럼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이런 목소리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양심을 잃어가는 부끄러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제가 그 점은 잘못했습니다. 누가 미래에 내가 무슨 장관이 될 줄 알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다른 사람의 공정성과 형편에 맞지 않게 나에게만 특별히 유리한 그 행동을 했다면 사과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청지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핸드릭스는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청지기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만하다라고 해설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동의할 수 있는 해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언으로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일말의 양심을 가진 청지기다. 그렇지만 청지기는 자신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였음을 직감하고 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주인이 왜 이 청지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너희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분 3절에서 청지기가 왜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나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 이건 사람의 수준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행동이
부끄러운지 부끄러우지 않은지를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다면 우리 사회는 짐승의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해고도 그것을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고 떳떳하게 산다면 이 교회는, 이 우리 교회의 도덕성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말입니다. 너희들 그래? 너희들 그런 족속이었어? 예수쟁이들이 뭐 더 심하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왜 명석한 사람인가요?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이라 오늘 등장합니다. 속으로 이거 먹고 살 길이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고민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무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걱정도 하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그걸 캐세라 세라라고 그래요. 노세 젊어서 노세 놀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직이는 즉시로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직이가 왜 명석하느냐? 주인에게 대들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겨우 이 정도 갖고 나를 뭐라 그래요? 라고 하지 않고 주인에게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일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불쌍한 코스프레를 했다. 그렇게 해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주인으로부터 장부를 정리하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가 왜 명석한 사람이냐?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 천재라고 하는 이상한 망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과다해석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절망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극단적인 잘못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는 자신의 육신의 능력이 매우 허약함을 알고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처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육체적 노동의 일에 이 친구를 정직이로 쓰지 않고 재산 관리하는 일에 썼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거리가 없으면 빌어먹어야 하는데 빌어먹는 것도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구걸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부류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라는 식입니다, 저는. 일단은 배가 불러야 저는 큰 소리가 빵빵 치는 사람이지 배고프는데 무슨 자존심이 어때고 필요 없습니다. 정직이는 또 구걸할 자신도 없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묘한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 무지하신 분들은 이런 위기 때도요,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아주 위기 때에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먹고 사는 일에는 바짝바짝 하거든요. 요걸 잔머리라고 그래요. 요 잔머리가 발달했어요. 역사상 잔머리의 대가들이 많았어요.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 모두 참 비참한 결말로 마무리되었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면 아니고 큰 머리 굴리세요. 잔머리 반대말에 무슨 머리라고요? 큰 머리 굴리고 살아야 돼요. 크게 보고. 어제도 고등부 학생들 내가 데리고 오후에 인왕산 데리고 와서 다 보여줬어요. 쫙 보면서. 아이들이 가슴이 확 넓어지죠. 썸이 가진 자산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공부만 시키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큰 머리를 가지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희망을 심어주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게 누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다. 너희들 보라. 산에서 인생은 주어진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나는 부모의 도움 전혀 일한 번 받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 인생 정말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왔다.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작은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좀 크게 좀 보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청지기가 만들어낸 묘안이 뭐예요? 5절과 7절에 있어요.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정세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세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묘안이 뭐예요? 그건 주인의 돈이나 토지를 갈리고 장부를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를 바꾸치니까 1차적으로 누구한테 감사해요? 청지기한테 감사한 거예요. 빚진 자는. 이게 묘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빚진 자들이 청지기에 불려왔을 때는 청지기가 자기의 직위를 잃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쫙 고쳐니까 고맙습니다. 땡큐 청지기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청지기는 뒤에 자신의 저지를 다 준비해 둔 거예요. 여러분, 그 토끼가 굴을 몇 개 만들고 산다고요? 항상 3개를 팔고 산다예요. 그걸 한자어로 교토 삼굴이라고 그래요. 토끼도 자기가 살 길을 다 3개를 만들어 놓고 사는데, 여러분 보험 왜 들어요? 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안전하게 준비하는 일들이 지혜에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적금도 좀 드시고요. 연금도 좀 충실하게 들고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내가 그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든 적금이나 연금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 보고 앉으라고 하듯이 미래의 일을 잘 지혜롭게 평가하여서 준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이 청지기직을 이룬 뒤에도 자신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홀대하지 않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빚진 자를 한 사람이 부르네요. 첫 번째 사람의 빚은 기름 100마리였는데 요즘으로 치면 약 1000갤론에 해당한다 합니다. 1000갤론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기름 1갤론이면 한 통인데요. 뭐 엄청난 양이겠네요. 한 말로 쳐봅시다. 1갤론이 한 말일 좀 됩니까? 4리터요. 4리터면 4000리터가 된다는데, 와, 우리 차량에 보통 내가 40리터, 50리터 넣는데 50리터 넣으면 한 8만 원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계산을 해봅시다. 4,000리터 되면 80을 곱하면 8864 640만 원인데, 6,400만 원이 640이에요. 뭐 계산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 되는 빚을 지금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반으로 640만 원이면 320만 원을 깎아줘요.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요, 존 마틴이라는 또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은 6절에 빨리 앉다라는 단어를 좀 유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빨리 앉으라고 했을까요? 청지기는 이게 뭘까요? 솔직히 주인 몰래 지금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빨리 앉아, 빨리 앉아 하는 것은 이 범죄자의 심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지혜죠, 한마디로.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단어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을.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인이 보기에
이 청지기가 하는 처신이 매우 명석하고 지혜롭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비록 불의한 일로 청지기직을 잃게 되었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지혜롭게 행한 청지기를 두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칭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을요, 액면 그대로만, 겉으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이 주인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고 치시면, 우리 어떻게 주님이 불의한 일을 한 청지기가 자기 살겠다고 묘락을 꾸민 것을 두고 지혜롭다라고 칭찬할 수 있느냐라는 자유주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해석이 정말 옳은 주장인가? 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저는 또 한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런 의문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책에서 읽은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한 사람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장에서 차키를 안에 넣고 차문을 잠갔어요. 전화기도 그 안에 넣고 시간은 촉박하고 약속 시간 빨리 가야 되는데 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전화기도 없으니까 보험회사 전화도 못하고 다음 약속 시간에 촉박하기자 전전긍긍이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14살짜리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무슨 기술을 가졌냐면 차문 따는 기술을 가진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다가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쩔쩔 매고 있는 거에서 다가와 쳤는데 이렇게 혹시 차키 안에 두셨어요? 회사원이 그렇다고 그러던가. 내가 열어줄까요? 해가 이제 시금방지게 빼딱하게 그러니까 회사원이 장난친 줄 알고, 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 죽겠는데, 절로 안 가? 너랑 장난칠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도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다시 불렀어요. 야, 너 정말 딸 수 있어? 그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처음부터 했다면 5,000원만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10,000원 줘야 따들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기업의 회사원이, 너 정말이지? 정말 딸 수 있어? 그랬더니, 참, 의심 안 했으면 10,000원만 받으려고 했더니, 이번에 20,000원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20,000원을 타 주니까, 1초도 안 돼서 촥 따주더랍니다. 주더란 게. 그러니까, 그런 그 소년의 재주에 대해서 회사원이 참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돼서 소년의 떠나는 등에 대고, 야, 너 이 기술로 돈을 벌 못하냐? 라고 물었더니 이 소년이, 남들은 공부하지만 저는 돈을 벌어야 제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장애인이 되어갖고 자리를 보존하고 있고 7살짜리 여동생이 있는데 이 우유값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원은 감동을 해서, 야, 너 이게 차문 따는 기술은 불법인데 너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 대답하길래 50,000원을 꺼내서 얹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비결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문 따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불법적으로 이게 따주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이 소년이 돈을 버는 그 기술만큼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5,000원짜리를 20,000원으로 불려서 돈을 버는 걸 보세요. 얼마나 참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겁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불의한 그 행위 자체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 소년이 살겠다고 머리를 굴리고 협상하는 기술 좀 보세요. 얼마나 4번 따야 될 2만 원인데 단 한 번에 2만 원 벌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 청지기가 부정직하긴 했지만 자기 앞날을 잘 계획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였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원이 소년에 야, 너 기술 하나 참 기가 막히다. 너 칭찬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하반부 9절 내용입니다. 8절 하반부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제자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데 앞으로 너희들 이런 기술을 좀 발휘해서 영웅 구원사에게 앞장서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지혜롭다. 그 말씀하고 그럼에도 주님은 빛의 아들들에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이들의 지혜를 본받아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2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정신을 가지거나 옳지 못하게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구원에 영향을 주는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있어서 더 기민하고 지혜로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명백한 사실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빛의 아들들도 이처럼 앞날을 내다보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의한 제물이라도 선한 목적에 사용하며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며 그렇게 산다면 그들이 죽을 때에 성대한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으로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 돈이지만 천국의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저쪽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선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대접해야 하는데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명과 종살이 하던 사람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전부 다 히브리 아기들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를 보호한 히브리 산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선대한다는 사례가 부지기수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사람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레스 왕은 어떤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의 명령을 내린 고레스 왕은 나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가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고레스 왕이 천국에 입성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 누구보다도 천국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고레스 왕을 환영하고 거대하게 영접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어떻게 주님이 불의한 사람을 인정하느냐라는 식의 해석은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청지기의 불법을 옳다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불의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불의한 청지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문책하고 신문하고 그를 파면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기 살 길을 모색하는 그 지혜로움을 보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지혜의 미학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의 미학이 스며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훈은 10절과 13절에서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결론입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부정직과 불성실을 용인하시거나 용서하지도 않음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작은 일을 하는 데서 신임을 받지 못하면 큰 일을 하는데도 역시 신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직이의 잘못이 뭔가요? 저 옛날에 고시원 때 총무 시절 때 잘못이 뭔가요? 그게 작은 돈이었지만요. 그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돈에도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저한테 큰 돈을 안 주시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내면의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겉을 아무리 꾸민다고요. 이런 내면의 세계가 딱 충족된 사람은 그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질과 역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꽉 채워진 사람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권위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질까요? 저는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 모두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뽐내고 다니면 내가 값어치가 높아질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래. 골프장 가보면 골프장 갔는데 헌차를 끌고 가면 골프장 입구에 있는 경비원이 삑 하고 절로 가라고 그래요. 세상은 값어치를 그렇게 평가해요. 응? 내가 우리 고집사님 덕분으로 지금의 차를 끌고 다녀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옛날에 하면 당한 게 있어가지고 호텔 앞에 딱 갔더니 아무도 내 차를 안 와봐요. 그것도 이상하더구만요. 나는 탁 가면 문을 쫙 열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주차비를 줘야 그렇게 한다고 또 얘기를 합디다마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떤 가치관인가요? 진짜 한 사람의 가치관, 값어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값어치가,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빛의 자녀잖아요. 빛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빛에도, 환하게 밝은 태양빛이 있는가 하면 아주 희미한 촛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중요한 빛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환하고 밝고 따뜻한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빛을 발하고 타의 귀감이 됩니다. 그러나 불량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트러블 메이커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회방하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제가 오늘 별명 하나 붙였습니다. 미꾸라지 인생.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흙탕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있으면 환히 웃고 막 밝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분위기가 다운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대조시키는데 쉽게 얘기해서 불의한 재물을 남의 것이라고 치고 참된 재물을 내 것이라고 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충성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오늘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마지막 제 10항이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웃의 것을 넘나주지 마시고 내 것으로서 만족하시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사회입니다. 좀 넉넉하고 유럽 사회 가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한 것은, 아니 빵은 10개인데 먹는 사람이 5사람 되면 빵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먹는 사람은 10명인데 빵은 5개예요. 그러니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빵을 반쪽 쪼개서 먹으면 10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하고 한 개를 챙기도 아니고 한 개도 아니고 2개를 주문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쪽짜리를 또 반으로 쪼개서 나는 4분의 1만 먹고 나머지 4분의 1을 손에 쥐고 있다가 그래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이려고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나요? 우리가 그나마 더 먹겠다고 혹시 설치지는 않았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좀 욕심을 좀 내려놓읍시다. 포기할 걸 깨끗이 포기하고 해버리면 마음 편해요. 진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라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남의 것, 내 것 아닌 것은요, 그냥 손에 쥐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저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하면 즉시 회개하세요. 그 탐욕이거든요. 그게 탐욕입니다. 다른 게 탐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홈플러스 그 광고 보고 저거 옷 샀으면 좋겠다. 그거 탐욕이에요. 내가 몇 번씩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겠느냐? 그 강조점이 뭐냐? 우리가 경솔하게 우리 돈, 우리 집, 우리 채권, 주식, 정권, 저축 등등 우리가 부르면서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대로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양도된 것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식마저도 내 자식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반포하잖아요. 이삭을 왜 죽이라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까지 이 이삭이 자기 아들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실제로 세상의 삶에서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고 오늘 청지기도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세요. 내가 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까? 가난한 사람의 것을 깎지 말라. 그게 가난한 사람이 소유를 빼앗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분에게 얹어주지 못하면 콩나물 값을 깎아요? 왜 민국 것도 3천만 원짜리는 깎을 염두를 안 하고 콩나물 값 그 1,000원짜리를 깎으려고 애를 써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불쌍한 노인의 그 소유를 빼앗는 것과 진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를 보고서 더 중시 여긴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가슴에 품고 진짜 살면서 이거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불쌍한 최다원 목사를 돌아보시고 늘 저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마감을 지어 봅시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13절에서 이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에서 이미 밝힌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왜 반복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재물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돈을 어떻게 다루냐를 보면 알아요. 돈 가지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직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돈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내 돈은 안 쓰고 남의 돈 쓰고요. 특히 모임에 회비 안 내는 사람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좀 개혁신학 포럼 회비 내세요, 이사님들. 이게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님의 그 작은 탐욕을 바라보시고 너는 천국 못 가, 그거 경고하시는 겁니다. 돈 문제 좀 클리어하게 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요, 우리가 2000년 기독교회사가 있지만 돈 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명부시 제어했어요. 왜? 다른 죄는 개인적인 죄지만 돈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 한 사람 때문에 주인이, 재산이 탕진이 되면 주인이 무너지면 주인 밑에 있는 많은 식구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말 한 것은 개인적으로 고치면 되지만 돈 문제는 여러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것 아닌 것 관심 두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불의한 이 정직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다.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은 필요한 것에 은혜롭게 쓰는 것입니다. 쓰라고 돈이 있는 것이 모으라고 돈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 간에 돈의 문제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손에 쥐고 삽니다. 어느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과 어둠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같은 자리에 동거할 수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동시에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로남불되고요,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청지기의 지혜는 본받아야지만 청지기의 잘못된 탐욕은 질책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익까지 챙긴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의 재물관 모범을 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된 재물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싹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속에 있는 조그만 탐욕의 트럭마저도 다 깨끗이 깎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가 아닌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께 난 의만 내가 소유하겠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니까?
평상시 평온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즉시 따를 수 있다라고 다짐하십니까?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하게 여기겠다고 다짐하십니까? 황금 100채력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의 그 의의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음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